누가복음 6장 12절부터입니다. 26절까지 6장 12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 고도하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편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지금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위하여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고리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을 부르심.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계승하려 하심이요.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증인 삼으시고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핵심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훈련받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밤이 맑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밤이 맑도록 기도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를 택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개인 취향이나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다.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고 그 사역을 하실 때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함이 없으세요. 문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비극인데 주님은 그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잘 알죠. 깨우쳐주고 돌이켜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으나 돌이키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를 위해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지요. 주님께서 이제 부르신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제자는요, 사도입니다, 사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13절에 무엇라 칭하셨다고요? 사도라 칭하셨더라. 그러니까 부르셔. 제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도. 사도란 뜻은 뭐예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셨다.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요.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계신데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유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단순히 병 고치고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다. 근데 제자는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단순히 주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병 고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이겠지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일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네, 이 두 가지 단어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강조된 말이에요. 소명이 뭐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무리예요. 무리. 그냥 와서 문제 해결 받고 그걸로 끝.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해결 받았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자다. 이것을 잘 생각하세요.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예요. 주님은 제자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가니까 예수님을 그냥 한번 만져보려고. 그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 그랬어요. 눈을 들어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관심. 눈을 들어 본다는 관심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의미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눈을 들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 눈을 들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자꾸 병고침만 받고 문제 해결만 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게 아니고요. 좀 눈을 들어서 관심을 좀 바꿔라. 그런 의미가 되네요.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 저 많은 무리들과는 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고 관심의 중심이 달라야 된다. 이 눈을 들어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팔복의 내용이잖아요. 쭉 내려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여기 요약해놨는데요. 그 내용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고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을 때 너희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즉 제자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팔복이 제자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이 있나니 팔복이잖아요. 마태복음에 팔복인데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과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부르심과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복이 있나니 팔복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주 분명해지네요. 제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복 있는 사람의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그 정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뭐 많은 건 누리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마음 너희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죠. 줄인 자, 이게 뭐가 복 있는 사람이야? 우는 자, 이게 복이래요. 제자는 이런 사람들이래요. 복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이거 팔복 자체가 세상의 관점하고 틀려요. 그래서 눈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나 하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고 싶고 좀 더 나은 삶으로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관심이 쏠려 있죠. 그런데 제자인 너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요.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것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도 뭐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전부 겸손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의 초점은 하나님 앞에 겸손.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 가난이거든요. 비교 가난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가난한 자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그런 겸손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겸손한 자.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지금 줄인 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지금이 중요해요. 언제든지. 지금 줄인 자.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땐 줄인 자였고 가난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언제나 시제가 지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처음 믿을 때부터 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지금. 옛날에는 겸손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럼 소용없어요.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인 자.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요. 옛날엔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줄인 자가 줄인 자는 역시 갈급한 사람이죠. 배고픈 사람.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줄인 자는 갈망하는 건데 무엇을 갈망하는 거냐. 육체의 만족을 위한 갈망,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누군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갈망이 있죠.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뇨? 나에게 물어보면 알겠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뭐니? 그게 여전히 세상에 맞춰져 있다면. 아니 그리고 그 자체도 없는 사람도 있어. 그냥 사는 거지 뭐. 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갈망이 있어야 돼. 갈망.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까? 줄인 자잖아요. 줄인 자. 먹고 마시는. 배고픈 사람은 먹고 마시는 일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일주일만 굶어 보세요. 그 음식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나? 그렇지 않죠. 이게 문제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지금 어떤 사람, 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회개했고 지금은 안 하고. 옛날에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은 안 흘리고. 안 돼요. 계속 지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애통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과는 관점이 다르다. 세상에서는 웃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 같잖아요. 많은 것을 들으며 부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이상 갈망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나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제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교회가 커졌어요. 돈도 많아요. 능력도 있어요. 사람들도 많아요. 갈망이 없어. 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진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잘 묵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인데 말이죠. 또 하나,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미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돼요. 배척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이 멀리하고. 왜 멀리할까요? 왜 멀리하고 미워하죠? 의롭게 살려고 하잖아요. 바르게 살려고. 자기들은 죄악 가운데서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자꾸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의의 삶은 이런 세상 사람 말로 재수 없다 이거예요. 혼자 잘났다 이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의기투합하고 뭔가 대화가 잘 돼. 뭔가 통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 욕하게 되고요. 욕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희는 복이 있는 것이다. 또 버려요. 사람들이. 버릴 때에는 그랬으니까요. 자신들에게 유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 복이 있다. 정말 복이 있는 건가요? 이런 사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참 고독하고 외롭죠. 세상에서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대화가 잘 안 돼. 친구도 끊기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대화가 안 되니까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23절. 기뻐하고 뛰놀아라 그랬어요. 뛰놀라 그랬네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됐어.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정말 기쁘고 뛰놀 일입니까? 이게 진짜 복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제자들의 삶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 잘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제자인가요? 제자인가요? 그러나 24절 이하에 반대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화를 당할 사람은 누구냐? 부요한 자여. 그래서 너희 부요한 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죠.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화를 당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 지금 배부른 사람이죠? 지금 배부른 자여 줄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이 풍족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오. 아유, 난 기도할 게 없는데요. 모든 게 다 있어요, 나는요. 헐, 이게 정말 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대. 그게 복인가요? 그게 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부른 사람은 이런 거겠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이런 사람이야. 더 이상 울지도 않죠. 지금 웃는 자는 세상 쾌락 속에 빠져가지고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감각이 없어. 그냥 쾌락에 빠져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웃는 자.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인 것 같은데 말이죠. 배부르고 부유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 쾌락에 빠져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게 복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충족시켜주는 게 재물이거든요. 재물과 명예 이런 것들이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것이 점점 많아짐으로써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건 나중에 큰 화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 가난하고 별볼 없이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요. 이 마음의 상태란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건 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때는 오랫동안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럴만 하니까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재물을 주면 너무나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감사하면 돼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래요. 주님, 제가 복 있는 사람인데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그래서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겠죠. 예, 재물은 제일 마지막으로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마지막이 재물입니다. 그것을 맡길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검증이 돼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하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인생을 이만큼 살고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참 비극입니다. 예. 내가 그냥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재물을 얻으려는 능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한 번에 걷어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잖아요.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 다 재벌되지.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아멘. 없는 것을 기뻐할 줄 알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내가. 이게 진짜 복이지. 할렐루야. 입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진짜 내가 복 있는 사람이지. 주님 보시면 알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 내가 정말 확신하고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맡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주의 종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종만 제자입니까? 목사로 부름받아야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되어지기만 하면 주의 종들과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져야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웃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지금 배부른 거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화가 있다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기도 안 하겠죠. 예배 드리는데도 별로 의미가 없어. 예배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거지 간절한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그게 복이라고요?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그 다음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화가 있다고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근데 반대겠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반대죠. 여기 칭찬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조상들이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칭찬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왜 칭찬받았죠? 차이를 아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를 아시죠? 예레미야 시대도 보세요. 너희들 멸망한다. 참 선지자가 하는 말은 정말 세상 사람 말은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듣기 싫어.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복을 받으시오.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럼 막 칭찬해 줘.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정말 참 선지자냐? 근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칭찬해줘. 아이고, 좋은 말만 해주시더라. 맨날. 나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칭찬.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는 은히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회개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진짜예요. 그런 목사가 진짜라고요. 웃고 즐길 때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코미디 아닙니까 목사가?
그걸 좋아해. 또 사람들은 뭐 웃어야 뭐 건강이 좋다나 히히 호호 깔깔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그런 사람 칭찬해하고 요새 그냥 뭐 인터넷에 보세요. 그렇게 웃기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스타가 됐어. 목사지. 목사가 뭐 스타 되려고 목사가. 가슴 답답해요. 야, 저런 걸 또 스타로 만들어가지고 시청률 올린다고 말이죠. 기독교 방송이라는 데들이. 시청률 따지고 앉았어. 세상에서 나가는 일이. 이런 심판에 대해서 뭐 회개하라 이런 거 방송 나가면 안 들어. 사람들이 채널 돌려버리거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복인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칭찬을 받을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제자는요 칭찬받으려고 제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 회개하라는 말씀 제일 어려운 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일 어렵죠. 좋은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요. 회개하시오.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 듣기 싫은 건 몰라요? 다 알지. 그래도 그 말을 해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화가 임한다잖아요. 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데 이걸 입 닫고 있으면 어떡해. 계속 해야지. 그래서 그러면 이 제자란 어떤 사람들이냐? 복 있는 사람이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요. 팔복이 진짜 복이다. 그게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잘 따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제자는 곧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가 이 보내신 사명의 뜻을 분명히 알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우리는 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복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